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하나 낳는 집안은 잘 모르겠지만 첫째를 낳고 둘째를 이제 낳으면 조금 첫째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온 세상에 엄마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엄마가 없는 경우에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는 사이에 이제 동생에게 가서 때리거나 얼굴을 핥히거나 그 위에 주저앉거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둘째가 생기면 첫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너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 엄마는 널 사랑한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의 존재도 우리 가족인 걸 이렇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엄마 아빠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우주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가족 외에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도 인정하고 점점 자라서 이제 타인의 이익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이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아래층에 유치부 방에 들어가는데 꼬마애 하나가 자기 과자를 가지고 친구에게도 하나 주고 자기보다 어린 애에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에게도 하나 주고 얘 성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과자인데 겉에 까만 초콜릿이 묻혀져 있고 맛있는 것인데 걔는 싹이 좋은 것 같아. 잘 커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칭찬해 줬어요. 그 할머니가 들어오길래 얘 성품이 되게 좋다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엔 이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시기와 질투로 계속 자라서 이제 자기 경쟁자가 생기면 길가에 넘어지는 걸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잘못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원수의 서가 구덩이에 빠지면 박수치고 좋아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지 말고 함께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망하는 거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기분 나빠하고 길 가다 넘어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박수치고 기분 좋아하고 이게 전부 다 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시기 질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로 그런 증세가 생기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인을 낳고 두 번째 동생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아벨을 인정해 주시니까 가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온 세상에 가인과 아벨과 또 여동생도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몇 사람 안 되는데, 가인이 시기 질투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아벨을 죽이기로 마음에 먹잖아요. 우리 들에 나가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시체가 무엇인지를 봤는데, 시기 질투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의 본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좇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과 아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도 심각한 다툼이 있어서 평생에 안 만나요. 시기와 질투가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어도 평생 안 만나. 왜 그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다는 말이죠. 자매와 자매 사이, 여자 형제 사이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면 이게 참 대화가 껄끄러워요.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고 또 그런 아들, 딸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큰애에게 떡 하나 줬으면 몰래 줬다. 그거 다 드러나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주지 말고 하나 주려면 2개 준비해서 양쪽에 똑같이 줘야 되고, 3명이면 3명에게 똑같이 줘야 되고, 어느 손자 하나 좋아했다. 그래서 몰래 줬다. 금방 소문나요. 그러니까 손자가 2-3명이면 2-3명에게 똑같이 줘야 되고, 이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게 하고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로 또 성장해 가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성도만을 계속 관심 갖고 집중하고 그저 마음을 쏟았다. 난리 나요, 난리. 어느 교회는 그렇다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는 악수를 막 세게 잘해주고, 어떤 성도는 얼굴을 돌리고 막 그런 소문 들리잖아요. 요즘은 좋아요. 저 악수 안 하고 주먹으로 이렇게 하니까. 팬데믹 이후에 악수하는 게 좀 그래서 주먹을 하니까 좋은데, 그런 일 심심하게 생깁니다.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다른 사람 막 반갑게 교회 오니까 인사해주고 인사했는데, 왜 내가 오니까
싹 돌리고 다른 사람하고만 인사하냐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서 말고 한국에서. 아니 오니까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모르죠, 누가 싹 지나가는지. 그러면 탁탁 두드리고 목사님 나왔어요 그러면 되는데 싹 지나가면서 나하고는 인사도 안 했다고. 이게 이제 가벼운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의 크고 작음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41장 보니까 긴 이야기인데 짧게 읽었어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갈 때에 유다 사람들이 옆에 나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옆에 드러날 시돈이나 여러 나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다랴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나라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친족 중에서, 왕족의 후손 중에서 과거의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건 먼 조상이고 다윗 왕가의 왕손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손도 아닌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게 이제 시기와 질투예요. 나라가 혼란 중에 멸망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막 다른 데로 다 피신해서 도망가고 하는 와중에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는 것 굉장히 불쾌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왕손이기 때문에, 왕가의 친척이기 때문에 총독이 된다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왕가 인척도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됐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 사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10사람 정도 암몬족 속에서 피난 갔다가 살다가 그다랴에게 왔어요. 근데 그다랴가 사실은 이스마엘이 암몬족 속과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이미 밖에 있던 여러 군인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믿지 않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사람이 좋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오니까 그다랴가 막 반가워하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데, 이스마엘이 음식을 대접받고 먹는 중에서 그다랴를 암살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행한 이 일은 정치적으로도 잘못됐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에 따르면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주인은 결코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손을 잡고 대접하고 하면 절대 해하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다가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환대하는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굉장히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무자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한 10여 명의 돕는 사람들이 그다라를 죽이고 그다라를 돕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그다라를 돕던 남겨놓은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이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잘 일을 해나가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방해를 해요. 일이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전략하고 그리고 바르게 한 것이고 지혜롭게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가지고 그걸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도 없는데요. 기도할 제목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얼마나 성품에 모진 게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어둠이 많은지. 일이 없을 때는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환경에 달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전한 의인이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일을 할 때도 쉬운 일, 어려운 일, 능히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사단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참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데라를 암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유다가 겨우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게 만들고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마음도 넓은 마음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초대 왕 사울 왕 좋은 왕이었죠. 근데 백성들의 칭찬이 점점 다윗에게 많아지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왕보다 다른 장군을 더 좋아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위로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 졌다고 끼리끼리만 매일 모여봐요. 팔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요, 정직해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끼리끼리 모여봐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이 사람하고 한 번 만났으면, 두 번 만났으면 이 사람하고도 한 번은 만나줘야죠. 그러지 않고 계속 끼리끼리만 모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큰딸하고 엄마만 계속 카톡하고 이야기해봐요. 작은 딸은 죽어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멀리 이사가고 떠나버려요. 그렇게 미련한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큰딸 집에 닭다리 하나 갖다 줬으면 작은 딸 집에도 닭다리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너만 알아라.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비밀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손자들이나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 그런 지혜가 거룩한 지혜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누구에게나 시기, 질투, 악한 마음, 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했어요. 왕을 두고 부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부하 장군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사울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어요. 물론 사울 왕의 인격이지만 그 뒤로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나라의 일은 게을리하게 되고 부하 장군 죽이는데 시간, 군사력, 돈 거기에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3,000명의 군인들 막 보내가지고 잡으러,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보냈으니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군량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인력 낭비지.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가. 평생 그러다가 사울왕이 삶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단체에도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기 질투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난 시기 질투 없어.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 자신과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시기 질 때 연약한 독특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달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 인격이 못돼 먹었어. 저 사람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멀리 해버려야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수십 년간 끝까지 나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상대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는 자,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 시편 37편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함,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있도록 먹을 것을 매일 먹듯이, 하루에 3끼 먹듯이,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성실을 옷 입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아오니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으로 헌신적으로 온 삶을 들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